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제 티나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을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그래서 이게 히브리 성경이거든요. 히브리 성경이 그래서 순서도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거를 토라라고 했고, 요거를 레빔 그리고 요것은 케투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율법서, 그리고 요것은 예언서, 그리고 요것은 성문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이것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것이지만은 배열이 틀려요. 배열이. 유대인들이 성경은 이 배열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은 이 배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도대체 제가 이걸 전체를 율법이라고 율법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전체를 갖다 율법서로다가 이제 전체가 율법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율법이 예언은 율법에 의해서 예언이 돼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의 회복, 이제 그런 것들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문서는 그럴 때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찬양도 이제 회복하면 이제 찬양하는 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현대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 이후에 이제 사본들이 이제 발견이 될 때 사본을 보니까는 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지금 현대 성경,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의 순서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이것도 세 파트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것하고 달라요. 이제 달라요. 그리고 시가서는 뭐 성문서에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니까는 이제 성문서에 해당되고, 선지서는 예언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사서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에스더까지 모세오경만 역사서가 아니라 여기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 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여호수아, 다음에 적어놓으니까 자세히 써야지. 신명기부터 그 뒤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이제 순서가 다 나와요. 순서가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런 게 거기에 나오죠. 이게 다 역사서예요.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개가 이제 시가서예요. 시가서라는 거는 시와 노래라는 뜻이에요. 시와 노래. 시와 노래.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기도문 같은 게 이제 시가서예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 욥기 같은 거는 소설 같고, 시편은 이제 기도문 같고, 이거 잠언은 무슨 교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래요.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의 이야기 갖다가 이제 시적 표현으로 극적 표현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를 보면은 다양한 문학서처럼 이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책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4개, 그걸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말라기까지 이게 이제 앞에 4개를 대선지라는 건 뭐 선지자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양이 많아요. 대선지서는 많고 나머지 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소선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지서라고 해요. 이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서가 없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갖다 쭉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사무엘,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쭉 가서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서 이거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예언서도 보면은 이 역사 속에 이 역사가 계속 지금 이거 다 여기까지 역사를 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의 글이 그 시대마다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의 글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예언서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여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까지지만 그 이후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이제 그 뒤에 계속 기록됐거든요. 요 뒤에. 그때마다 선지자가 그 시대마다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리고 회복한다는 그런 예언을 해줘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성문서도 이제 이 시대마다 이제 그 기도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를 통해서 예언, 이것도 역시 성문서도 보면은 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게 메시아의 예언시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율법서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다가 주어졌냐면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 율법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냐하면 예언도 이 율법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메시아 예언시가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율법서. 그래서 율법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기관차의 그 앞에 기관차처럼 이거는 율법을 쫓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찬양의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내가 율법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이지만은 전체 내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신약까지 할 때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잖아요. 근데 요거 갖다가 전체를 율법서와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성경을 세 파트로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구성되었다라고 이제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리고 이것도 율법이고 이것도 율법이고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그 개념을 나중에 설명할. 오늘은 요것만 여기 안에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를 내가 율법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율법이고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제 요 개념은 신약을 갖다가 왜 이렇게 율법의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그리고 율법서도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내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율법, 복음 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내주는 편지글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다 서로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협의의 율법이 있고 광의의 율법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율법, 개념적인 율법이 있고 실제로 율법은 사실은 뭐 창세기부터 요거 다 율법이라 하지만 사실 여기 요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레위기의 내용들이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죠. 사실은 율법 하면은 율법의 조항들을 갖다 쫙 이제 나열한 게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는 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창조 이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모세가 여기서 이제 죽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거기서 죽어요. 거기 그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내용을 보면 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니까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두 다가 역사로 봐도 되고 모두 다 율법으로 봐도 되고 모두 다 또 예언이 여기도 다 이 내용들이 다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끊어지면 안 돼. 이게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혼동이 와요. 성경이 전체가 하나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맥락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글을 쓰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했다 막 그렇게 쓰면 주제가 없이 맥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진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오늘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다 이제 율법이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역사서라는 것을 굳이 그런 장르를 두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니까 사실 율법서라고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역사서라는 개념이 없는가? 모든 학문에서 기초는 사실 역사 공부예요. 정치를 공부해도 정치사를 공부해야 되고 무슨 문화를 공부해도 문화사를 공부해야 되고 미술에 대한 그 철학을 공부해도 미술사가 우선이에요. 뭐든지 학문에서 기초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역사적 산물 속에서 그 지혜와 이제 그 지혜를 갖다 얻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을 규명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렇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 공부는 매우 중요하죠. 이 세상 학문에. 근데 성경에는 역사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된 그 이제 성경으로 규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는 신학자들이 역사서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그 구성 방법을 달리 한 거죠. 그러나 내용 속에 보면 사실은 이제 들어가 있죠. 선지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성문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걸 다 역사로다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진짜로 그냥 읽어보면은 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영 씨도 성경을 이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세요. 지루하면 보다가 물론 이게 힘들겠지만은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을 보면은 이제 금광을 캐는 사람이 금이 그냥 뭐 금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그냥 원석들이 보면 거기에 금이 조금씩 이렇게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성경 보면 진짜로 이거는 뭐 그냥 그 이제 금광의 원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봐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감춰진 보화가 이제 캐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또 그냥 재밌으면은 소설처럼 재밌으면 그냥 하루에도 많이 읽을 텐데 또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정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정도 읽으면 좀 재미났다. 그다음부터는 레위기부터는 재미도 없어요. 어떻든 이제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모세의 율법이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 율법, 토라라는 이게 도대체 일단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율법 토라는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명령형으로 떨어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이 명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기 계시. 계시라는 게 자기를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토라예요. 근데 이 토라가 야라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다, 어디에서 파생돼 왔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게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난 그 힌트를 얻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힌트를 얻어요. 그리고 그게 막 정말 표현을 막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깨닫는 때가 많거든요. 그럼 야라는 뜻이 뭐냐면 물이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흐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징적 표현도 있고, 그리고 가르치다, 그리고
가르키다. 그리고 스승, 지팡이, 길, 이렇게 이런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비하인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래한 말은 굉장히,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말로는 율법이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토라는 이런 뜻인데 이걸 율법이다. 근데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나름대로 번역을 굉장히 고민했고 잘 한 거예요. 내가 좀 그 한자를 보면은 이게 법이잖아요. 법. 율은 뭐 계율, 뭐 율례, 뭐 이제 그런 다른 종파의 불교 같은 데서도 계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율법은 아주 우리 성경에서만 나는 독특한 언어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데 이 법자가, 이제 법은 율법이고 법은 우리들이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법이 보면은 물이 이게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다. 물이 가는 것을 갖다가 이게 법자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거는 매우 의미가 굉장히 상통하는 번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사실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상식을 다 넘어서 가지고 무슨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의 법이죠.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법령이에요. 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법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런 그 다른 그 이제 감춰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는 뜻이고, 요거는 거의 같은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율법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이거 다 나를 증거하는 말이야. 구약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예언되고 그것에 의해서 성문서가 이제 되었으니까는 이 전체가 율법이라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율법을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거하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율법을 주었는데 돌판 2개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돌을 갖다가 돌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판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일일이 내가 찾아보고 하면 너무 이제 그 나레이션이 안 되니까는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록을 했어요. 돌판에다가. 그랬는데 이거는 그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40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계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계시를 받고 돌판 2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저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생전 내려오지를 않는 거야. 계속 안 내려오니까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네들이 인도할 신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진 거야. 이게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우리 이제 애굽에서 이거부터 설명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 가요? 홍해바다 앞에 서서 홍해바다를 이제 물이 갈라져서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은 여기서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요. 이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군대죠. 파라오. 근데 애굽은 여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건너가요. 그래서 건너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우리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 있고 굉장히 그 곡식이 풍성한 곳인데,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쫓아가지고 여기를 건너가요. 그래서 광야로 지나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갔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사실은 지시한 땅을 해안가로, 지도상으로 해안가로 보면 한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광야를 갔다가 막 헤매요. 헤매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냐하면 이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면은 생존이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뭘 먹고 살아요? 여기를 갖다 광야를 지나는데 이들이 무슨 농사를 짓고 곡식을 갖다가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이것이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생존해서 갈 수 있도록 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모세는 여기까지 여기 신명기까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여기 약속한 땅인데 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도 어때요? 이걸 갖다가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갈라져서 건너. 요단강도 역시 물이 갈라져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하고 요단강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까지가 신명기예요. 사실은 이 신명기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해서 나중에 룻기는 이제 이세 우리 이제 다윗이 출생하는 그 배경을 갖다가 룻기에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출생과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나라를 통일하고 솔로몬 때 성전 짓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국가가 건설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자, 이게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역사. 그래서 내가 그 역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히스 스토리, 히스 스토리. 이렇게. 이거 영어를 해도 박쌤은 그걸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많을 거야. 이 히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그 사람이 썼던. 예. 이게 그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예수를 증거하는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게 이제 겉이죠. 이게 역사의 겉이에요. 그리고 속은 뭐예요? 속은 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이에요. 근데 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몰라. 그런데 지금 참 그 성경은 무슨 역사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근데 우리도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에 국사가 있고 또 세계사가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역사가 있고 그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이 역사는 특별 계시로서의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많잖아요. 또 개인의 역사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이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 계시의 역사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사지. 그러니까 역사의 스토리만 보면은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요? 우리가 굳이 우리가 예?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기네 나라의 역사니까 배우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사를 배워야지, 응? 자기네 나라 역사를 배우지 왜 남의 역사를 배우겠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역사예요. 네,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래서 이걸 역사로 다 볼 수도 있고 이걸 다 예언으로도 봐요. 이 역사가 실제로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너희들 멸망한다. 경고를 해요. 그 경고한 대로 멸망해요. 그리고 멸망해서 다 쫓겨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살다가 야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그거 다 예언을 해줘요. 그대로 또 70년 되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와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설명하겠지만 바벨론에게 붙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이 야 너희들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다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돼.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예언과 율법은 이건 같은 개념은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이고 예언서나 성문서도 다 율법서이고, 그리고 다 예언이에요. 이것도 다 예언이에요. 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 성문서들은 다 누구에게 집중된 예언이에요. 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이게 예수가 구약에 예수라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다 보니까는 이게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래서 율법, 성문서, 예언서, 성서 모두가 다 결국에는 메시아 예언으로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패턴으로다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율법을 갖다가 이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여기를 탈출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이제 거성 문화거든요. 거대한 피라미드 보세요. 피라미드 나는 안 가봤지만 돌 하나가 그냥 이 산더미만한 돌 갖다가 수백만 장을 갖다가 수백만 장인지 그런 거 갖다가 다 쌓아가지고 만들고, 그 신전 같은 거 보면 높은 그 신전. 그래서 이 바로의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근데 바로 모세가 태어나면서 너희 백성들이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종살이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네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이제 바로에게 보내요. 근데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는데 계속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재앙들이 많이 있는데 재앙이
박사님 몇 가지 재앙 줬는지 생각나요? 10개의 재앙을 줘요. 그러니까 재앙을 줬으니까는 그래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가 재앙이 멈추니까 또 못 가게 하고 그게 계속 10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다 마지막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해서 하인 그리고 왕궁의 대신들 그리고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죠. 모세에게 야 오늘 밤 너희들이 이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이 이제 해방된다. 그러니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그 이스라엘 집에서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다 바르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갖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여기는 뭐 양을 잡았으니까 문지방은 그냥 피로 흥건했겠죠. 그리고 그 피를 다 이렇게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재앙이 넘어가요.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패스오버를 6월이래. 6월절. 그걸 이제 절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절기로 이제 삼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이스라엘 집은 그 피를 보면서 넘어가요. 그 재앙이 넘어. 그걸 우리는 6월절이라 해요. 추월이 아니라 6월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이집트라 했죠. 이집트의 바로가.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그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예수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이걸 보면 눈뜬 장님이고, 이렇게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러면 애굽은 뭐냐면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인데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아니라 이게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노예가 된 백성을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게 전체가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여기 예수가 죽고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에요. 모세를 쫓아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갔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이게 바로 40년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게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런 노래 있죠. 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되게 비슷해요. 다 이제 그게 요단강 건넌다는 게 바로 이것을 건너는 게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이 바로. 그걸 갖다가 누가? 모세가, 그리고 모세 밭을 이은 여호수아가, 요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여기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침범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래.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여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이 첫성 여리고성이 그냥 그 아주 단단한 성이거든요. 토성으로 그 위에 마차들이 교행을 할 정도로 튼튼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의 웬만한 폭격을 해가지고도 안 돼요. 토성으로 됐기 때문에. 돌로 다 쌓았으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토성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기를 갖다 무너뜨려요? 이 견고한 성을 갖다가. 함성 소리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함성 질르, 여기 7번 돌고 함성 지르니까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명칭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히브리인? 예,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국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국가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아요. 유대인.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왜 이런 말들이 생겼는가? 이것도 설명하면 좀 시간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네.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지니까는 왜 이런 말들이 생겼는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모세 율법은 도대체 어떠한,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할래. 여기 건너자마자 여기서 탈출하고 50일 됐을 때, 50일 됐을 때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끝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동행하는 백성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율법과 동행하고, 율법과 함께 죽고, 율법과 함께 살아나는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봐도 되죠. 근데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역사에 감춰져 있는 비밀, 이게 바로 창세보다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비밀이 이제 계시된 거예요. 다 누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세팅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와 함께 여기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노예 생활 하잖아요. 이 땅에서. 뭐가 기쁜 게 뭐가 있어요? 잠시 잠깐 기쁜 것도 있죠. 죽음이 찾아오면은 다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